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맥주 감사주일이었고 또 그 전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를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날마다 느끼는 것이,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에 참 인간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그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내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왕과의 첫 만남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그리고 상처를 안고 돌아선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할 테니, 도와줄 테니 가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믿고 말씀 듣고 도전을 했는데 결과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백성들이 더 어려워졌고, 그리고 모세는 자신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처를 안고 머뭇거리고 있는 모세에게 오늘 본문 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안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다시 이집트 왕에게 나가라 하는 명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오늘 2절, 4절 이렇게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재미난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는 왕에게 직접 말할 필요가 없다, 너는 너희의 형 아론에게 이야기하면 그 아론이 너 대신에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낼지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내가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왜 모세와 아론일까? 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사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보니까 나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아론의 나이, 그 형 아론의 나이가 83살입니다. 늙고, 또 모세가 자기 스스로 이야기한 이야기가 있죠. 시골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세상 물정 나는 잘 모릅니다. 말도 많이 어눌해졌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조건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듯이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아닌 사람,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그 모세와 아론이었을까? 이것은 인간이 바라보는 조건이 하나님에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만 또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 그것이 쓰임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느냐? 10절 상반절에 보면 그 문제의 답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멘. 하나님에게는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 많고 어떤 세상적인 능력이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 이 두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나이도 많고 그 조건이 그렇게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해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지요. 내 백성들을 놓아주시오. 이때 이집트 왕이 모세와 아론을 약간 경멸하고 비웃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을 보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던가? 그러면 너희들을 보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너희들이 그 신에 대해서 정명을 해봐라. 어디 한번 나한테 증거를 한번 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이때 모세가 옆에 있는 형 아론에게 곧바로 형님,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십시오. 그랬더니 그 형 아론이 그 모세의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되었어요? 뱀이 되었더라. 그래요. 뱀이 되었더라. 지난번에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그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 이적을 행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집트 왕 앞에서 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왜 지팡이와 뱀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상징성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근위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목동들이 양을 인도할 때 쓰는 게 지팡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고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실체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명해 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지팡이를 땅에 던져서 뱀이 되게 했습니다. 왕이 깜짝 놀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왕은 꿈쩍도 안 합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낄낄낄 웃으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고작 이 정도 가지고 너희가 섬기는 신을 정명하려고 하느냐?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갑자기 왕궁의 마술사들을 부르더니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그 왕궁의 마술사들이 행합니다. 그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번엔 모세와 아론이 놀랍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왕궁의 마술사들이 지금 행한 일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술이에요. 여러분, 마술이라는 게 뭡니까? 속이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눈속임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이에요. 정말로 나무였던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뱀의 꼬리를 잡았으니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이 지팡이가 되는 거, 이건 진실이에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마술사들이 하는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마술사들이 한 건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흔히 마술사들이 이런 마술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큰 뱀을
그 지팡이하고 좀 비슷하게 높이가 있는 그런 큰 뱀을 가지고 이 뱀에게 체면을 겁니다. 아니면 마취를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체면에 걸린 이 뱀이 그냥 움직이지 않고 빳빳하게 서 있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하나의 지팡이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이 뱀을 꼿꼿이 서 있으니까 얼핏 봐서는 나무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잠시 뒤에 그것을 땅에 던져서 체면이 풀릴 때 이 뱀이 기어다니면 마술로 나무가 뱀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뱀이 됐다가 나무가 됐다 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가짜예요. 이집트 왕은 마술사들이 한 일로 만족해 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한 것을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스럽고 기뻐해 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너무나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아론의 뱀이 마술사들의 뱀을 그냥 꿀꺽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론의 지팡이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어요. 지금 눈속임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속여서 만든 이 마술사의 뱀이 아무리 신기하고 아무리 그럴싸할지라도 진짜 기적으로 등장한 아론의 뱀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곧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이 세상의 진짜 왕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 가짜 왕, 이집트 왕에게 온 땅을 다스리는 진짜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그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왕은 뭘 해야 될까요? 만약에 제가 그 왕이라면 이 정도 되면 빨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결국 하나님이 이 사건에서 원하시는 뜻은 바로 이런 걸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파라오 왕은 어떻게 하죠? 오늘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말씀요.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지금 바로 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길을 닫았어요. 길을 닫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자기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세상의 진짜 왕이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군림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진짜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짜 하나님 왕 앞에서 그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짜가 하려 하고 아니 반대로 진짜가 너무 볼품없고 허름해 보여도 마지막에 이기는 것은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이기는 것은 진짜예요. 아무리 진짜가 허술해 보이고 아무리 볼 것이 없다 해도 진짜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내가 진짜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수 없는 지혜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자기한테 진리가 있다고 얼마나 많이 떠들어댔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한때는 군중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인기가 많았어요.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름도 없는 무덤 안에 갇혀서 세월의 흐름 속에 사람들에게 다 잊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이 비웃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보잘것없다는 이유로 조롱당했던 예수님, 지금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높은 보좌 위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오셔서 하나님을 대신하던 그 가짜들을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승리하시는 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아직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가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이깁니다. 할렐루야. 진짜가 이겨요. 세상의 마지막에는 진짜가 나타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것들로 여러분을 유혹해도 거기에 여러분을 뺏기시면 안 돼요. 아무리 달콤한 것들로 여러분 앞에 수 없는 것들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런 것에 해독되면 안 돼요. 잠시는 가짜를 붙들면 그게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가짜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에게 있어요. 진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름에 더욱더 강하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집트 왕은 모세와 아론에게 자기들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정도로 만족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쫓아냅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혹시나 왕의 마음이 좀 변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며칠을 기다려 봅니다. 그러나 며칠을 기다려도 그 왕의 마음은 더 교만해져요.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은요 점점 더해 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세야, 이제 내가 일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곧바로 이어지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 땅의 10가지의 재앙이에요. 오늘 그 첫 번째 재앙이 소개가 되는데 바로 나일강이 그리고 이집트 땅의 모든 이집트 백성들의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그 물이 핏빛으로 피로 변할 것이다. 그런 재앙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내일 나일 강가로 나가 있거라. 그러면 거기서 왕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내 계획을 다시 그 왕에게 이야기해라. 말을 듣지 않거든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나일 강변을 쳐라. 그러면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이고 다시 내 형 아론에게 지팡이를 주고 저 이집트 땅을 향하여서 손을 펴게 하라. 그러면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집안에 그릇마다 담겨있는 그 물들이 다 피로 변할 것이다. 여러분,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그 재앙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이라는 이 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집트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요 이 나일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제가
초두에 출애굽기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나일강에 대해서 모세를 띄워보내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을 해요. 이 바로 왕부터 시작하여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요, 이 나일강이 생명의 줄이라고 생각해요. 또 이 나일강이요, 우리에게 풍족을 갖다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성한 강이고, 실제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지키는 하피신이라고 하는 이 신을 굉장히 숭배합니다. 어떤 백성들은 나일강에서 잡히는 그 큰 물고기를요, 이걸 신성시하면서 그걸 섬기는 백성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 왕도 때가 되면 나일강을 지키는 하피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자기의 업무를 시작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는 날 그 아침에 왕은 아마도 하피신전에 들리려고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일강변이 얼마나 큽니까? 왕을 가서 만나라고 하는데 나일강 어디쯤에 서 있어야 왕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어디쯤에 서라, 뭐 중간쯤에 서라, 아니면 어느 건물 있는 데 서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웠을까요? 그런데 그냥 나일 강변에 가서 왕을 만나래요. 어디에 가서 서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랍죠. 신기하죠. 잠시 뒤에 왕이 모세와 아론 쪽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왕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다음에 그 명령을 듣지 않으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내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이 다시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를 향해서 손을 쭉 펴니다. 그랬더니 나일강뿐만 아니라 이집트 전역이 붉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 이 성경의 사실적인 이야기를 굳이 인간들이요, 또 이것을 아니라고 변정하려고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연구한답시고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건 사실이 아니야. 저 나일강 상류에 있는 붉은 황토가 물이 범람해서 나일강으로 흘러 들어오니까 나일강이 핏빛으로 그렇게 변한 것처럼 보인 거지 실제로 피로 변한 게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햇빛 때 시각적으로 볼 때에 햇빛의 반사가 우리가 이쪽에서 보면 그게 핏빛으로 보일 때가 있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야, 이렇게 성경을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심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나일강에 있는 모든 고기들이요 다 둥둥 떴대요. 죽었대요. 생명이 다 죽어서 썩어가고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집트 백성들의 집집마다 물이 다 변해서 먹을 수가 없어서 이 성경 뒤에 보니까 우물을 파느라고 물을 구하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 거 보면 이것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린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자랑하는, 그들이 너무나도 믿었던 인간의 풍요와 번영을 주는 나일강이 하나님의 내리치심 그 한 번만으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왕은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근데 왕은 엎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른 다시 왕궁에 있는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자신들의 그 신이 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 물을 붉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마술사들이 어디에서 물을 한 그릇 떠와가지고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물 한 그릇을 떠와가지고 잠시 뒤에
그 물을 붉은색이 띠는 물로 변화를 시켜요. 이건 역시 마술입니다. 마술은 사람의 눈을 깜빡하고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무슨 화학 성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이물질 이런 것을 가지고 왕이 보이지 않는 그 틈을 타서 아마 어떤 트릭으로 또 마술사의 손재주로 물에다가 넣으면 그것이 어떤 작용을 인해서 잠시 뒤에 붉게 물감처럼 퍼져나가서 피와 비슷하게 만드는 이런 마술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왕은 이게 마술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정도로 우리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눈을 다 속임당하고 왕은 자기들도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만족해하는 거예요.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맞서려고 했던 그들에게 찾아온 결과는 어땠습니까?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오늘 24절, 2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님 시작.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지금 이집트 왕은 왕궁에 틀어박혀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을 궁리하고 연구하는 그 시간 동안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꼴이 말이 아니에요. 나라가 가뭄에 시달립니다. 물고기가 죽고 물이 썩고 강이 썩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죽어가고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죽어가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백성에게 관심이 없어요. 왕은 오직 백성들이 행복하냐,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믿는 우리 히브리 민족 노예들이 믿는 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 온통 왕의 머릿속에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이신 왕 되신 하나님과 가짜인 이집트 왕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은요, 이집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2번씩이나 모세를 이집트 왕에게 보내서 말로 설명하고 왜 대화하게 하고 왜 그들에게 미리미리 예고합니까? 그 불쌍한 하나님이 만든 이스라엘 그 이집트 백성들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불쌍한 이 이집트 백성을 하나님이 살려주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인 이집트 이방 민족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한 번에 항복하도록 만들지 않고 왜 10가지를 단계별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중간이라도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중간이라도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이방 민족일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고 기회를 지금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왕이 갖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왕이었던 이집트 왕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야망, 하나님을 이겨보겠다는 생각, 사람들 앞에 군림하겠다는 생각 이외에는 지금 남을 돌보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품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왕 밑에 있는 이집트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입니다. 가짜는 나만 성공하면 돼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남이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 안 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죽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 그거 가짜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남을 배려해요. 영혼을 먼저 생각합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가짜와 진짜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가짜를 진짜라고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사람들은 가짜인 걸 모르고 가짜를 진짜처럼 그렇게 믿고 그걸 붙들고 삽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그게 더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가짜일수록 화려하거든요. 멋있거든요. 다수가 그걸 막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눈에 화려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가짜를 진짜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화려한 적이 없어요. 인간 눈에 멋있어 보이는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의리의리한 의사들의 그 손길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동물의 말구유에, 동물의 먹이통에 가장 초라하고 누구도 돌보지 않고 누구도 시선 두지 않는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는 곳에, 멋있지 않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존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짜로 살면 결국에는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면 잠시는 우리가 망하는 것 같이 보여요. 잠시는 우리가 뒤처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진짜를 붙들었기 때문에 마지막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진짜이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는 발부둥쳤던 이집트 왕의 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이 아닌, 영혼을 사랑하셨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오고 있는가를 느끼면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저와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진리를 찾고 있지만 가짜의 홍수 속에서 가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짜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믿음 생활 그거요 열심히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덥다고, 너무 덥다고, 너무 비가 많이 온다고 진짜이신 참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곧 넘어지게 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붙드셔서 평안과 자유와 승리를 얻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